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 한 권을 다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66장 그 자체가 또 우리 성경을 또 이렇게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본다. 그리고 뭐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 40장부터는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여준다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들어가 보면요, 이사야서 내용이 단순히 구약시대 바빌론 포로되고 그 이후에 기한하는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65장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겠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 예비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이제 17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 21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22장이 마무리인데 21장부터 이야기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사야서 65장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8절과 이렇게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요. 이렇게 창조한 땅, 창조한 하늘, 창조한 성. 그런데 또 왜 즐거워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만든 것의 기쁨이고요. 그 만든 것을 자신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또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낳은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살아가면서 삶을 만족하고 있을 때 기쁜가 안 기쁜가요? 기쁜 거예요.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러면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든 세상을 보면서 성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니까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누리는 즐거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인간.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기억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힘든 기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기억이 지금이 얼마나 좋으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아이 낳을 때 고통이 있죠.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전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지금이
아이를 본 순간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그렇죠?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냐? 좋은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것들 있죠? 이 땅에서. 좋은 게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누리는 이 좋은 게 얼마나 완벽하면, 얼마나 만족스러우면요, 이전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어떻게 다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장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장차 이루어질 완벽히 좋은 날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망을 오늘로 품고 어떻게 오늘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품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 마지막에 완성될 날이 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참 이렇게 고단한 삶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그런데 복된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밝아오리, 그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천국 소망 품고,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19절부터 하나님이 만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면 꼭 한 단어가 붙어요. 새자가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새 영, 그죠?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하를 보면요, 없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과요, 그리고 있는 게 존재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없는 게 뭐냐? 19절 하반절이 이야기해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데요. 이제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우리 세상이 이렇게 고단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곡하는 소리, 막 부르짖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주셨거든요. 우는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눈물을 닦아주셨대요. 눈물을 닦아버렸어요. 완벽하게 만족하고요, 완벽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완벽한 만족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20절에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아이,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백세가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그죠? 이제 이 말은 이제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냥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100세 살면 많이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동안 100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은 어떻게 영원 속에 거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잠시 누리는 행복을 누리다가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전의 경험에 우리가 묶여 사니까 또 무너지는 거 아닐까? 또 잃어버린 거 아닐까? 또 빼앗기는 게 아닐까? 또 아픈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궁핍의 문제,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목마르심으로, 줄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줄임을 해결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결하시고 상처를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21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21절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수고로 그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게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천국에 가가지고 그날 완성된 날 벽돌 짓고 농사 짓고 산다는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건 완전 최종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어먹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새하늘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제 이중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땅도 이제 열심히 농사 짓다 보면, 농사의 관점으로 보면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자연의 재해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수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제때 못 이루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이 말은 21절부터 23절은 그런 세상이 없는 완벽하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세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일 없다. 다시 빼앗긴 일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땅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손으로 수고하는 기쁨들, 수확해서 얻는 기쁨을 못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완벽하게 보호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채워주심들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응답을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응답을 주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어제도 내용도 살펴봤고 이전에 막 금식 이야기 쭉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히잖아요. 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막 말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됐고 부르짖고 나는데도 뭔가 막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래서 회개하고 얻어지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왜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해하는 관계, 상하게 만드는 관계. 인간이 인간을 막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얼마나 완벽한 공급, 완벽한 평화,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해하는 게 없고 쌍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새하늘의 새 땅이에요. 완벽한 보호, 완벽한 공급, 완벽한 평화, 완벽한 조화가 있는 곳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죠.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제 말씀 아까 얘기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몇 주 전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좋아진다는 것은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계심으로. 완벽히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오늘 새하늘 가셨다. 그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 크게는 뭐 8가지도 이야기하는데 작게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의, 성화, 영화의 때를 우리가 산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화의 시기를 사고 있고 영화를, 그죠? 최종적인 그 영화의 상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딱 통해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독자들은 지금 사실은 바벨론 포로도 훨씬 더 전에 이스라엘이 막 히스기야 때 막, 그 다음에 막 므낫세 때 그 이사야가 그때 자기가 죽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말하면 죽을 때요. 그 엄청 제약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막 세상이 완전히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사야가 저 끝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끝에 있는 이야기를 딱 오늘 와서 딱 심어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 거야? 이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에서 땅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복된 하루,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는 그곳에 있는 것, 그곳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알려주심으로 완벽한 보호, 완벽한 공부, 완벽한 평화, 완벽한 조화를 누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지만, 고단한 일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더욱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약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는 제약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